안녕하십니까. 동문교회 이윤식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가니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분명하게 흐르고 있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다는 막연하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만세전에 철저히 예비된 구속의 역사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나를 위해 이렇게 흐르는데 주님의 그 고귀한 보혈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위해 흘렸는데 나는 미처 그 사실을 가슴에 담아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여 내 귓전에 맴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 보혈을 흘리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지상에서의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에 생명의 피 그 보혈을 다 쏟아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신뢰하고 붙잡고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면서 이 예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보혈이 없이는 죄사함도 천국도 없기에 다시 예수의 보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고 찢기고 상처난 영혼이 예수 피로 수혈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물 같은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에 생명을 들여 흘린 예수 피로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시대, 이때에 예수 그 위대한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고 뿌려지고 예수 피로 덮여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탄 마귀의 괴계가 괴멸되고 능력 있는 성도로 다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의 보혈이 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전함으로 덮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취하고 뿌리고 덮음으로 가장 위대한 능력인 예수의 보혈을 사용하여 사탄의 유혹과 패배에 빠져있는 나약한 신자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그 피로써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금수강산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오직 예수 그 보혈의 능력받아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을 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본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강의하게 될 모든 내용들은 저의 편저에서 나가기 때문에 하등 또한 저작권 위반이 없는 줄 압니다. 또 이 책은 여러 도서를 참고로 전개를 했습니다. 간혹 저의 편저자의 내용도 있으나 원저자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공개된 것은 그 출처를 밝혔습니다. 참고도서는 강문호 목사의 성막,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심상태 목사, 보혈은 기적이다, 뉴 보혈은 기적이다, 이강복 목사, 십자가 피의 12가지 의미, R. 레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딘스테일 T. 영의 언약의 진홍색 보혈, 맥스웰 화이트, 보혈의 능력, 또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 아해 시차보다 가장 위대한 능력 보혈, MR 디한, 십자가 보혈의 화학, 앤드류 머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와 같은 저서들을 참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강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을 얻고 사탄 마귀의 계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파쇄되고 분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동문교회 이윤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강의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1장 보혈과 성경입니다. 보혈의 책 성경.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그 음성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진홍같이 붉은 대속의 제물로부터 흘러나오는 피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에 걸쳐서 보혈과 직접적인 어구는 700여 구절입니다. 이 피는 창세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그 피가 말고피를 타고 흘러 말을 타신 예수님의 옷이 피에 적실 정도로 피가 흥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흥건히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회 이상이나 이 피라는 단어를 성경 속에 사용함으로써 피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피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어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몽땅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악으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생명의 피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구속하신 사건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가 사고도 아니요 우연도 아니요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을 흘려주셨다는 큰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보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이미 창세로부터 확고히 정해진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모두 흩어봐도 보혈이란 말로 표현된 사상보다 더 끊임없이 그리고 더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적인 사상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며 피로 충만한 책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 2줌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 그러므로 성경은 피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만약 칼로 벤다면 피가 툭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피를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체 어느 곳을 베어도 피가 나오듯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베어도 역시 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에서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물은 액체이므로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으므로 물은 보혈로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였으므로 물을 말씀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물은 또한 생수로 상징했으니 물은 성령입니다. 피는 보혈을 상징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성경적 위치는 성령과 물과 피 이렇게 셋으로 보면 33%로 보지만 물을 말씀으로 본다면 말씀은 바로 보혈인 것입니다. 보혈은 누가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요 성령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증언하니 모든 성경이 한마디로 말하면 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경 속의 보혈의 취지는 거의 100% 보아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은 것은 피 흘림 없이는 안 되었습니다. 모세는 책에도 피를 뿌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두루마리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율법서는 출애굽기에 있어서 언약서입니다. 모세가 책에 피를 뿌린다는 기록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백성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그릇에 피를 뿌렸다는 기록은 있지만 책에 뿌렸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생략된 부분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에 피를 뿌린다는 행위는 의미심장합니다. 책에 피를 뿌린다는 행위는 모세의 제사장적 행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대 성경에 피를 뿌렸다는 행위는 확실하고 영원한 사실입니다. 성경책에는 항상 피가 뿌려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홍색 보혈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린 이 언약의 책 성경, 바로 이 성경이 진홍책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